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새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아서 좋기도 하고 또 떡국을 먹을 생각하니 더 좋고 또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생각을 하니 또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로도 곡이 쓰여져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들어보셨죠?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곡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을 서로 기뻐하면서 또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그 곡입니다. 근데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샘 곁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샘 곁에 담장을 넘은 가지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된 승동교회는 당연히 자라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면 커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그 어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지를 넓게 드리워 가지고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넘어간 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향력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같이 올해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돌아보고 새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무언가가 있다면 움츠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가지를 뻗어서 나누고 섬겨야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요셉의 담장을 넘는 가지는 사랑의 복음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는 야곱의 그런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일이 되면서 숱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몰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나누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형제들이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죽이는 것까지는 그러하다고 하니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살이를 하죠. 또 그 종살이 가운데서 억울한 옥살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꿈을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요셉의 선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그 옥살이를 여전히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되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요, 마음속에서 이 울분이라는 것이 훅 하고 그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을 어떤 형태가 되었든 표출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자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아 넣어버린 형제들과 또 자기의 그런 고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응어리,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그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권한이 있고 형제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저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저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응징한다 해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품에 안고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이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마음속에 화가 없고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섬기라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형제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요셉의 모습은 용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차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됨의 그런 그 상황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신 그 용서에 해당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생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의 대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워놓으신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말로 협박하고 또 몹쓸 어떤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 넣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초를 겪으시도록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참으시고 누구 한 사람 오히려 힘으로 제압하거나 천군천사 보내서 누르거나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자신을 해악 가운데로 그렇게 힘겹게 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요셉의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한 것들이 몇 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신분 제도를 일정 부분 타파한 일입니다. 백정이 이곳에서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갓을 쓰고 망건을 써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준 교회가 우리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의 그런 그 아픔, 또 일제의 그런 그 수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3.1운동이
도모되어진 그런 이제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우리 승동교회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외부에서 만난 그런 분들 가운데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승동교회를 빼고는 한국 근대사에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확산되고 이루어진 그런 예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승동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이었고, 또 자랑스럽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승동교회의 어떤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승동교회를 통해서 1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백정이 갓을 쓰는 것, 또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어줘야 되지만 이 일들이 있기 위해 가지고 그 근간에 밑바탕에 더 중요한 일들이 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뭐냐면요, 복음이 전파된 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그의 그 영혼들을 장악하면서 복음으로 눈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그 시절 가운데 찾았던, 고민했던 흔적 중에 하나가 백정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다 그것은 복음 가운데서 파생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일정 부분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으로 중요한 일은 이 교회가 세워진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역할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다른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것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우리 최소한 합동교단에서는 복음의 효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세계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또 그렇게 섬기며 감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요셉의 샘 곁에 심겨진 담을 넘는 가지 된 이 교회를 우리의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거룩한 부담이 뭐냐면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요, 내가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다 못 전했는데, 내 남편이 교회를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미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내 가족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면 올 한 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도록 섬기고 돕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말로 전해가지고 교회를 다녀라,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일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족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 포기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 상한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되었건 복음은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요, 가족, 남편, 자녀들,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비극은 인생에서 없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그에게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보다 더 참담하고 불행한 그런 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올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가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가족을 넘어서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의 택배기사, 그리고 또 택시기사,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식당에서의 그런 그 사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복음이 누적되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인생의 한 경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미련한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듣겠냐?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방식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면서 형상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두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어두운 삶의 지경 가운데서 움츠려 있는 대상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우주와 같은 카오스의 그런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잃은 사람이 살 길을 찾기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희망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해져서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한 번 나와본 그 교회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런 그 견인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느 한 시점에 아마도 이게 1980년대 정도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 70년대, 80년대 몇 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우면 무조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막 박닥박닥하게 막 그렇게 모여서 막 200명, 300명 작은 교회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모이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90년대가 넘어서고 그러면서 복음이 자꾸만 힘을 잃고 꺾여지면서요, 교회의 성도들이 줄고 아이들은 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누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설득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진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고 또 진짜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 그 계기는 언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몇 년도였나? 한 1990년대 정도 될 겁니다. 안 전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위기가 아니고, 가장 큰 위기는 복음의 입술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 싫어하는데 왜 전하냐?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었어요. 지하철 막지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종로 쪽에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고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소음공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저건 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복음 전합니다. 그 생각하는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로와 그리고 또 멋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방을 통해서 고백되면요, 배가 되어져요. 근데 올해부터 이 사랑방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자 내 가족들 가운데, 각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대상으로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방원들이 리더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름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과를 서로 보고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작은 교회로서의 그 사랑방 안에서 놀랍게 역사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도회가 그저 모여갖고 친목을 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하하호호 하는 우리끼리의 어떤 좋은 그룹핑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모임이라면 이 사랑방은, 이 전도회는 전도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동호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동호회 같은 단체들은 사실은 다 전도회입니다. 탁구를 해도, 어떤 교회는 축구를 해도 그 과정에서 이제 동네 청년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회는 원래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지신 전도회 회장님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요, 우리 전도회를 어떤 형태로 재구성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마땅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입술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그걸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면요, 하나님이 그 전도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왜요?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회 가운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는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시므온 전도회입니다. 시므온 전도회. 우리 교회 제일 선배 그룹에 해당하시는 우리 시므온 전도회가요, 다른 전도회도 그렇게 하고 계실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도회에서 지금 좀 멈춰 계신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시므온 전도회와 또 우리 교회에 아직 우리가 전도 부서를 따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승동교회에 자체적으로 그 일들을 헌신해서 감당해주는, 이름도 대단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있어요. 한 달에 2번, 둘째 주, 넷째 주인가요? 이 주간에 이 전도 특공대하고 시므온 전도회가 함께 여기 주변에 복음 전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지금도요,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어떤 인간들은 욕합니다.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데도요, 침 탁 뺏겨갖고 보는 데서 막 찢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인간들이라고 표현해갖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시간 지나면요, 놀랍게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보십시오. 어떤 분은 받았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거절감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전자는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지만 후자는 뭔가 찔린 거죠. 그래서 거절한 그 사람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 모든 전도회는, 그리고 사랑방은 앞으로 이 전도와 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연합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사랑방, 우리 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담장을 넘는 가지는 세대와 대상을 넘어가지고 흘러넘치는 사랑의 섬김에 대한 그런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는 복과 태 복이로라.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졌더니 그 복이 어떻게 한 거예요? 흘러 넘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이 나만 부자 되어서 남을 부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렸더니 남이 나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때,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혜택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고학력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권위와 명예와 이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합니다. 왜 실망할까요?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어떤 영역에서 앞선 대상들이 되었다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덕을 보자, 혜택을 보자,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남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남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남보다 좋은 어떤 그런 그 회사를,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잘나서 나는 특별하지, 내가 이런 대학 나왔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자기 볼 때는 자긍심인데 남이 볼 때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남들도 다 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넘어진 저 자리가 내가 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내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면요, 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만약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경제적인 어떤 재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학적인 재능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 넓고, 다 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남보다 우위로 주신, 비교 우위로 주신 어떤 형태의 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조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비교 우위가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다 잘 되어져서 다 섬기는 구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뭉쳐져 있고요,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복은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죠. 욕심꾸러기. 부자지만 부러움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흘려보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뭉쳐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일이 복음 전파와 또 그리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전에 컸을 이보다 훨씬 더 컸을 때 했던 선교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숫자상으로나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면들이 생기죠. 그런데도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파송교회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부흥하고, 부흥했다면 당연히 세계를 섬기는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는 더 많이 나아가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교하는 것을 물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거기에 어떤 전초 기지로서의 그런 그 역할들을 그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인도만 아니라 베트남도 가주시고 아프리카도 가주세요. 그래야 선교사들이 힘을 냅니다. 이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기만 하고 물질적으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도 그 땅을 언젠가 밟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뭐 처음부터 빵 터뜨리고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국내 선교,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해외 선교의 거처들은 여름에 무지하게 더운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요 진짜 고생하실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해외 선교, 여름에 국내 선교. 우리가 이런 이제 맥락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그 시작의 한 발자국들을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그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섬김의 영역을 실현한 것들이 또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주일학교가 지금 막 초토화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 한 그래도 어른들 한 150명, 200명 나오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어른들과 섞여 살아가고 두세 명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한 70, 80명 우리가 작년에, 그전에는 한 3, 40명 뭐 이렇게 이제 모아서 한 2회를 이 일을 걸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섬겼던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참여했던 분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이게 왜 기적인 줄 아십니까? 한 명 주일학교 살아남아 있는 아이, 2명, 3명 살아남아 있는 아이, 그 아이들이 한 7, 8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주님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80명, 70명의 아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다 주여 외치고.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아무도 서로 잘 모르는데 모여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한 명 있는 그 아이가 믿음 좋은 아이로 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200명, 300명 모이면 그 중에서 한 20, 30%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수련회 때. 그런데 70명 모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90%가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이대로 놔두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고 아직 젖이 나오는 교회라면, 그런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일을 해야죠.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는, 이번에도 배가 했으니까 한 150명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섬기는 이들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선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쉽습니다. 전 교인이 피서를 같이 떠나면 됩니다. 원하면 제주도로, 독도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배 끊겨서 못 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살고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것을 또 다른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유통의 통로로 쓰여지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아플 겨를이 없을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면 가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복음 전하지, 선교를 하지. 이 땅이,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받고 잘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고 추억해 보십시오. 섬겼던 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승동교회가 올 한해 사랑의 섬김으로 큰 교회, 사랑의 복음으로 큰 교회, 주님 보실 때 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요셉의 담을 넘는 가지의 힘은 바로 셈에 있습니다. 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원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게 마음의 어떤 이런 이제 충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복음으로 살고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 나가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잘 살아가려고 하면 셈의 뿌리의 근원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셈의 뿌리의 근원을 두고 있는 나무는 조금 가물고 조금 상황이 힘겹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포로록 하고 이렇게 말라 죽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뿌리를 셈에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밑으로는 뿌리가 물과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편 1편의 이야기하고 요셉의 셈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왜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은 시뻘건색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일 수 있는 것은 물근원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면 습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 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 열매를 그 나무는 맺어주는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어떨 땐 열매 맺고 어떨 때 열매 안 맺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좋은 나무가 좋은 샘 곁에서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그 열매는 지나가는 누군가가 저 열매를 보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혹 어떤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해갖고 죽을 것 같은 육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혹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를 본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내가 하나 먹고 싶다. 저 그늘에 좀 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그늘에 쉬면서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서 입에 우걱하고 씹어 먹으면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와 같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 그렇게 맺을 수 있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 샘이라는 거죠. 이 샘이 무엇일까요? 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인생.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샘 곁에 나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샘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될 때 우리가 주로 말미암는 그 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값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신년 예배 올 때 때 됐으니 왔지, 그리고 또 앉아있다가 때 됐으니 한 30분 졸다가 그러고 가고,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 분 조는 분이 없어요. 혹시 깜짝 놀래갖고 지금 깨신 분 한 분 조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 주셨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내 힘과 의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내게 말씀 주셨는데 그 가치로 내 눈을 바꾸어 놓으셨으니 내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또 다른 그 샘에 물을 빨아올리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예배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 곁에 심겨진 가지와 같은 나무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등장을 하고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 가무로서 땅이 메마른데 나무가 잘 되어서 열매까지 달린 거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참여할게.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은 그래서 약속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만사형통, 어떤 일 되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형통은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내용이 형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샘 곁에 나무가 되어져서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형통을 능력으로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형통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선교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근본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형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